지난주에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물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범한 인생이죠. 물은 그냥 밋밋한 거잖아요. 어쩌면 또 그냥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일 수도 있어요. 썩은 물.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게 포도주의 인생이거든요. 오늘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난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독특한 삶을 살아가요. 좀 특이하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회개, 용서, 구원, 은혜, 영광 이런 단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태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숨쉬면서 살아온 육신의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 거듭난다는 건 뭐냐? 크리스천이 그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성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리하니라. 거듭났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1절을 우리가 바로 넘어가서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지금도 있어요. 이런 선생들은. 목사들이 다 선생이죠. 또 목사 중에서 엄청난 능력을 또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그 급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몰랐던 건 뭡니까?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유대교 지도자, 자기도 유대교 지도자거든요. 자기와 같은 그냥 선생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로 모르고 있잖아. 그냥 난 좋은 말 하는 선생으로만 알고 있잖아.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는 자들, 육신의 사람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는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걸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하고 또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가고 살아가요.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다시 또 태어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태어났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원하고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래서 반문합니다. 거듭난다는 거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태어난다는 건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말은 뭐냐면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한 번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거듭나는 건가요?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이런 것들이 깨달아오거든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해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 다시 태어난다는 것, 본 어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듭난다는 건 뭐냐? 5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아는 수준에 태어난다는 건 그냥 출산을 얘기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앞에서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했거든요. 물 속에 담궈서 다시 꺼내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물 세례는 뭐냐? 회개시키는 거죠. 우리가 더러운 건 물에 씻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씻기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좀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갈망의 그 양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더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난 죄인입니다. 근데 그 고백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뒤돌아서면 다시금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예요. 이 물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고백, 깨끗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도 매일 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물세례 회개 안 한다? 할 수 없습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어제와 달리 다른 내일을 살겠다 다짐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물 세례는 씻는다는 걸 의미한다면 성령 세례는 뭘 말하느냐? 변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씻어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신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게 변화된 자의,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 사람 거듭났구나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너 왜 주일에 교회를 가는 거야? 왜 너도 못 살면서 너도 왜 잘 살지 못하면서 11조를 쪼개서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요. 교회 다니다가 가면 11조 하니? 이거부터 물어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왜 나와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안 하는 거야? 같이 더러움에 들어가자. 쾌락을 쫓자.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비방합니다.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가서 마찬가지죠. 왜 술 안 먹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다는데 술도 먹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데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유대교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선행 이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6절에 보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자꾸 눈에 보이라고 해요. 네가 거듭나는지 어떻게 알아? 말로 고백하게 하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제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육신의 세계에 우리가 몰입하면서 살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면 육신의 세계가 의미 없게 됩니다. 점점 더 이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족이 생기고 또 직장이 있고 하면서 더 현실적이 돼요. 육신을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당장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를 쫓다 보면 영적인 것들은 점점 좀 뒤로 가요. 이건 두 개가 공존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을 모르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들만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셨어요. 또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죠? 천국에 대해서? 그분이 천국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분이 천국을 창조하셨고요. 그분은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죠. 근데 믿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믿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걸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안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그럼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가 알기 쉽도록. 근데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할 거잖아. 하물며 하늘의 일, 천국의 일을, 영적인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눈앞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막 불평불만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봤을까요? 고개만 까딱해서 들면 그 놋뱀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만 들면 되는데. 왜?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장대에 매달린 걸 보면 살아.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일어난 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땅에 일어나는 일도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원하신 것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16절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 참 저도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막 선우가 아프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댓글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이 아들이 죽은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 댓글들에 보면은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내 자식 그리워하는 그런 글들을 막 남겨요. 와, 어떠한 기분일까?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것? 어떠한 기분일까? 근데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볼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비밀입니다. 거듭난 자의 소극적인 유익이 뭐냐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면제입니다.
구원. 하지만 적극적인 유익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유로운 정말 세계를 넘나들면서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영생이. 18절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는 이미 심판이 결정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뭘 얘기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도 알거든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자들 깨끗하게 산다는 거 알아요. 정직하고 밝고 정말 잘 살아간다는 거 압니다. 근데 왜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나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악한 대로 살고 싶거든요. 이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내가 술 먹고 다니고 담배 피우고 다니고 음행하고 다니는데 교회에 와서 활개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맨날 책망받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았으면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진리를 따랐을까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갔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세상에서 놀고 먹고 육신의 만족을 쫓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것이 최고의 선으로 알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왜 그 생활에 만족을 못했을까요? 심령의 괴로움, 자책을 왜 느꼈을까요? 왜 뭔가가 살아가면서 공허했을까요? 왜 문제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 똑같은 문제를 겪더라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게 됐을까요? 그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진리가 뭘까 하면서 찾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마음속의 평안과 충만은 오직 예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네 영혼이 그걸 찾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건 권세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공허와 어둠이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뭘 하게 되느냐?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삶으로 뭔가를 나타내려고 자꾸 해요.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죠.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니고데모와 얘기를 마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얘기를 마치시고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넘어가셨어요.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딱 시작된 걸로 알았는데 묵자르듯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대로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너 죄인이잖아. 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잖아. 회개해야 되잖아. 물세례를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느냐? 죄사함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죄사함을 주노라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성령 세례,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핵심은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는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난 나쁜 놈이지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뭔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내식, 사람을 깨끗해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를 믿어야만 깨끗하게 된다더라. 메시아를 믿어야만. 요한이 주는 물세례 그건 깨끗하게 못한다더라.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님이죠.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던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제자들은 서운했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제 갔어. 예수님이라는 자가 흥행하고 있어. 유대인들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발끈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세례야. 자기의 물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세례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듭남, 구원의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택한 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 저는 만약 어머니가 이제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교회를 꼭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왜냐, 이렇게 나와서 몇 주간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하는 게, 교회와 함께하는 거는 예정하심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이 바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그 기준은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긋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세례 요한이 위에 있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이러고 싸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춰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다. 못 박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비유의 말씀이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신부를 취하는, 여기서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랑의 친구는 누굽니까? 신부와 신랑이 같이 만나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이 친구, 세례 요한이죠. 모든 사역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역자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사역자가 쇠할수록 교회와 사역과 영광이 흥한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전 아직도 나의 흥함을 원하거든요. 나도 흥하고 교회도 잘 되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쇠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10년 동안 사역을 했대요. 어디 오지에서. 근데 현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한 명도 10년간 했는데 한 명 딱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딱 한 제자를 세웠대요. 딱 한 제자만. 그러니까 10년간 했는데 열매가 하나. 근데 그 제자마저 얼마 전에 자기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사역할 의욕이 없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정리하려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문이 정말 많았대요. 문이. 근데 그 문들 중에서 유독 어떤 문이 막 녹이 슬고 오랫동안 열리지 않는 문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내가 열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열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웅크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느꼈냐. 10년간 내가 사역하면서 예수님 없는 사역을 했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번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은혜에게도 계속 했지만 나 번아웃인 것 같아.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나 번아웃이다. 진짜 다 싫어요. 다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지치더라고요. 그냥 머리를 쓰는 것도 힘들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나 번아웃인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영적인 번아웃, 지금 이 선교사님이 겪고 있는 번아웃 자기도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 힘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다고 번아웃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힘들게 노력했는데 그만큼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번아웃이 온다는 거죠. 참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번아웃, 열심히 사는데 그래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옛날부터 성경대학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기숙사에 살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내 인생이 완전히 풀릴 것이다. 물론 많은 변화를 이뤘죠. 하지만 뭔가 그 완전함까지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뭔가 계속 세상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더 좋아지냐는 거죠. 재활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장염 걸려서 저쪽 병원으로 또 입원하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진짜. 사람이 몸이 하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와 귀찮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번아웃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열매가 없이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흥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 육신의 삶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피조물 이상에 계신다는 거죠. 당연하죠. 창조다니까. 근데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걸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을 쫓습니다. 그것만을 말하고 그것만을 원하고 거기에 속해서 매여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신다. 또 한 번 얘기해요. 두 번. 너희는 거듭난 자라면 하늘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냐?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야. 내 마음 안에 확증했다는 거죠. 스스로. 정말 그분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면서 살아갈까요? 이분이 진리라는 것, 이분을 쫓는 것이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선이고 진리라는 것, 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인쳐 놓고 살아갈까요? 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인쳤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선순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35절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는 순종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육신의 세계는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시민권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육신에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는 건 계속된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우리가 한 주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 세계에 속하면서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로서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은 육신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고 하나님의 길이 어렵고 잘못되었고 육신의 만족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치심,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인치심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매일매일 더욱더 짓눌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주의 포도주의 기쁨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